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로마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주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고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로마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종, 자녀, 친구,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사 등등 여러 언어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아닌데 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직속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교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제자 혹은 그 제자의 제자쯤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이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12명, 12제자. 거기에는 바울이 없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 12명, 한 명은 돌아가셔가지고 11명과 네가 바울 네가 사도냐? 그래 내가 사도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막 이러면서 싸움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합니다. 뭐 사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에게 있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사도라는 거, 자기가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사울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니 부활한 그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실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은 이름을 바꾸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지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사도라는 정체성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자신의 회심과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면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가 사도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난 회심 사건과 자신이 사도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랍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이고요. 똑같은 뜻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몇 곳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인데요.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쭉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무엘하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혈통이 씨라는 말입니다. 씨.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사람이래요. 한편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죽었다가 일어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죽었다가 이렇게 일어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제 보아야 합니다. 즉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셨고,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부활시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사도행전이나 여러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말씀하는 복음 역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이래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럼 서로 다른 복음일까요?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이건 다르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걸로 봐야 될까요? 같은 걸로 본다면 이것과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통치하면서 살아.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이런 건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요. 그게 곧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요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사단은 그럼 사람들에게 자기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가 하면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치할 테니 나를 받아들여라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자극해서 보는 것에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걸 자극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 것이 곧 사단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의와 다툼과 슬픔과 죽음과 등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직면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그거 외에도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등등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 곧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사단의 통치를 이제 거부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의와 평강과 참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초대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이고 약속인데요. 이 초대,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셨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주님. 주. 네.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주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예.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지 않은 때 초대와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오늘 본문 또는 이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나중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다 다른 거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나에게는 이 소식이 너무 간절한 복된 소식인데 하는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왔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겐 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것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바라는 기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건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어떤 소식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와 나라와 문화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복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죄에 있다고, 그 죄에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전쟁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비방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죄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욕망과 탐심을 자극해서 이 죄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 탐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지 않고 지더라도 경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